기도를 열심히 해서 꿈에서 죽을 업이다, 죽을 운명이다 라는 걸 보여주신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님? 뭘 어떡합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죠.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이 불자님이 더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그 성 안에 어떤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엄청나게 못되게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그런 도둑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도둑이 있었는데 이 도둑이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됩니다. 스님들이 모여 살고 있는 사원에 아주 값비싸고 귀한 항아리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아마 어느 신도님들이 아마 스님들에게 그 사원에 보시를 한 항아리인가 보죠. 아주 귀한 항아리가 사원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요 도둑이 패거리를 모아가지고 사원에 들어가서 몰래 그 값비싸고 귀한 항아리를 훔치고자 마음을 먹고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늦은 저녁에, 늦은 밤에 패거리들과 함께 은근슬쩍 사원에 들어가서 그 값비싸고 귀한 항아리가 어디 있는지 막 찾아보게 됩니다. 항아리가 어딨지? 항아리가 어딨지? 그러다가 항아리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강당에 스님들끼리 모여서 비구 스님들끼리 토론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때 언뜻 스님들이 무슨 토론을 하냐면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하늘 세계에 살고 있는 천인은 하늘천 사람인 하늘 세계에 살고 있는 천인은 하늘 세계 사람들은 눈을 깜빡일 때 느리게 깜빡이고 사람은 인간 세계의 사람은 눈을 깜빡일 때 빠르게 깜빡인다. 요걸 이제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뭐 별걸 다 갖고 토론하고 있죠. 근데 우리 인간 세계 속담에 눈 깜짝할 사이에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눈을 빨리 감았다, 빨리 눈을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깜빡하고 이제 눈을 빨리 떴다 감았다 눈을 깜빡깜빡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님들 토론하는 게 하늘 세계에 사는 사람들, 천인들은 눈을 깜빡일 때 느리게 떴다 감았다 느리게 깜빡이지만 인간 세계 사람들은 눈을 깜빡일 때 빠르게 깜빡인다 라는 소리를 딱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놈이 참 저 중들은 할 일도 없다. 뭐 별 말 같지도 않은 것 같고 서로 토론하고 있냐? 저 뭐 하는 거야?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 항아리를 찾지 못하고 사원에서 아무 소득 없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당시에 그 성과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있었는데 외국의 어느 상인이 이 왕에게 아주 귀하고 귀한 보물 마니주라는 보석을 왕에게 선물을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경전에 보면 마니주 혹은 마니보배 마니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불교 경전에 나오는 보석 중에 가장 으뜸되는 보석을 마니주라고 부릅니다. 마니주. 그 귀하고 귀한 마니주 보석을 선물 받은 이 왕이
탑에 있는 기둥에다가 그걸 딱 걸어놨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요 강 큰 도둑놈이 야, 저거 정말 값비싸고 귀하고 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보석이구나. 저걸 내가 몰래 훔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 강 큰 도둑놈이 그 왕이 걸어놓은 기둥에 걸어놓은 보배구슬, 왕이 걸어놓은 그 마니주를 이 도둑놈이 몰래 그걸 훔쳐가게 됩니다. 마니주가 사라졌다는 걸 발견하고 왕이 막 화를 내면서 분노에 떨면서 당장 도둑놈을 잡아라. 당장 도적놈을 잡아라. 이 보석이 어디에 있는지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큰 상금을 내리겠다. 현상금까지 내걸어서 요 보배 행방을 찾았지만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이 보석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왕이 걱정과 근심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어느 지혜로운 신하가 왕에게 찾아와서 왕에게 이렇게 이제 속닥속닥 거리는 겁니다. 왕이시여, 그 보석을 가져간 도둑이 누군지 절 짐작이 갑니다. 제가 짐작이 갑니다. 그게 누구냐? 왕께서 기둥에다 걸어놓은 그 보석을 훔쳐갈 정도로 강 큰 놈이라면 한 놈밖에 없습니다. 저 성 안에 아무개라는 도둑놈이 있는데 그 도둑놈이 가져간 게 확실할 겁니다. 그러면 당장 잡아와라. 근데 왕이시여, 그놈은 고집이 너무 세고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고문을 하고 아무리 신문을 해도 너무나 고집이 세고 머리가 잘 돌아가서 끝까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다가 혹시 죽어버리면 보석의 행방은 영영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보석을 찾으려면 그 도둑놈을 살살 잘 꿰어가지고 그 보석이 어디에 있는지, 보석이 어디에다 숨겼는지 그 행방을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이고 맞다. 아이고 그대여. 그대의 말이 맞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신하가 또 속닥속닥 왕에게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그 도둑놈을 불렀다가 아주 맛있는 술을 실컷 먹인 뒤에 술에 취해가지고 골아 떨어졌을 때 그 도둑놈을 궁전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방에 갖다 놓고 아주 예쁜 여인들, 아주 예쁜 미인들을 그 옆에서 시봉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둑놈이 잠에서 술에서 딱 깨서 정신을 차렸는데 아름답고 화려한 방에 미인들이 자기를 시봉하고 있으면 이 도둑이 깜짝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여기는 어딘가 하고 있을 때 그 미인들이 그대여, 당신은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아름답고 귀한 마니주 보석을 훔친 인연으로 이 하늘색에 태어났습니다. 그대가 보석을 훔친 그 인연으로 하늘색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대여, 당신이 인간 세상에 있을 때 훔쳤던 그 마니보배, 그 마니주 구슬을 인간 세계 어디에다 숨겨뒀습니까? 라고 미녀들이 살살 꿰어내면 거기에 홀딱 넘어가 가지고 자기가 훔쳤던 마니주가 어디에 있는지 행방을 밝힐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이렇게 꾀를 내어서 그 도둑놈에게 보석을 어디에 숨겼는지 알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이고 참으로 좋은 방법이다. 억지로 고문을 하고 신문을 해서 알아내는 것보다 그렇게 꾀를 내서 알아내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구나. 그렇게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신하가 자기 부하들하고 막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짠 뒤에 그 도둑놈을 살짝 불러냅니다. 어찌어찌 도둑놈을 불러낸 뒤에 잔치에 초대를 해가지고 아주 귀하고 아주 맛있는 술을 자꾸 권해서 그 도둑놈이 술을 많이 마시고 꽐라로 만들어버립니다. 꽐라. 우리 술 먹고 정신줄 놓아버리면 야 꽐라 됐다 이러죠. 꽐라 이렇게 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너무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잃은 그 도둑을 저 궁궐로 데리고 가서 왕이 쓰던 넓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방에다 그 도둑을 눕혀놓고 사전에 작전을 짰던 아름다운 아주 곱고 아리따운 미녀들을 그 방 안에다 다 집어넣고 술에 취한 그 도둑의 옆에서 그 도둑을 이렇게 정성껏 시봉을 하도록 옆에서 시중을 들도록 그렇게 작전대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었던 그 도둑이 여긴 어디지? 난 누구? 여긴 어디? 하면서 이제 정신을 딱 깼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방 안에 눈이 휘둥그레야 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미녀들이 도둑인 자기를 주변에 이렇게 둥글게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도둑이 놀래가지고 여긴 어디지? 내가 여기 왜 있지? 이 아름다운 방은 어디고 이 아름다운 여인들은 누구지? 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작전대로 미녀들이 그 아름다운 미인들이 도둑의 마음을 이렇게 휘어잡고 옆구리를 꾹꾹 찌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여, 그대는 인간 세상 있었을 때 왕이 아끼던 그 보석을 훔친 인연으로 이 하늘색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와 하면서 막 박수를 치는 겁니다. 아니 도둑질을 했는데 하늘색에 태어날 리가 없죠. 하여튼 그렇게 이제 작전을 짠 겁니다. 그런데 그대가 인간 세상에 그대가 훔쳤던 왕의 만이주 그 보석을 어디에다 숨겨놨습니까? 어디에다 숨겨놨습니까? 하고 미인들이 막 물어보니까 술이 이제 아리까리 얼떨떨하게 이제 술이 깬 이 도둑이 진짜 내가 죽은 건가? 내가 죽어서 하늘색에 지금 태어난 건가? 이 여인들이 정말 하늘색의 선녀들인가? 하고 막 긴가 민가 아리 까리 알쏭 달쏭 뭐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때 진짜 여기가 하늘색인가? 이 미녀들이 과연 하늘색의 선녀들인가? 내가 인간세계에 있었을 때 내가 숨겼던 그 보석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말해줘도 이거 되는 걸까? 막 이렇게 헷갈리고 있을 때 불현듯 호련히 과거에 자기가 스님들이 살고 있는 사원에 가서 값비싸고 귀한 항아리를 훔치려고 했을 때 강당의 스님들이 모여서 토론했던 그 내용이 머릿속에 번쩍하고 생각이 난 겁니다. 그때 항아리를 훔치려 갔을 때 그 사원에서 강당 안에서 스님들이 토론을 하기를 인간 세계 이 인간들은 눈을 깜빡일 때 빠르게 깜빡이지만 눈을 깜빡거리고 눈을 떴다 감았다 하지만 하늘 세계에 살고 있는 천인들은
하늘세계 사람들은, 하늘세계 살고 있는 그 신들은 눈을 깜빡일 때 느리게 감았다, 느리게 뜬다. 눈을 깜빡이는 걸 더디게, 느리게 눈을 깜빡인다 라고 스님들이 토론했던 그 내용이 번쩍 생각이 난 겁니다. 그때 자기가 비웃기를, 아유, 중들이 할 일도 없다, 저런 거 갖고 토론하고 있고 참 아주 배가 불렀구나, 저 뭐 하는 짓이야 저게, 뭐 별 말 같지도 것도 않은 거 갖고 토론하고 있어 하고 자기가 막 비웃었었는데, 비웃었던 그 내용이 도둑의 머릿속에서 번쩍 생각이 난 겁니다. 그리고 순간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미녀들의 눈동자를 쳐다봤는데, 그 미녀들의 눈동자가 눈을 깜빡일 때 빠르게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미녀들의 눈동자가 빠르게 깜빡이는 것을 딱 보게 됩니다. 순간 아이코, 얘네들 하늘세계 선녀들이 아니라 인간들이구나. 하늘세계 신들은, 하늘세계 천인들은 눈을 깜빡일 때 느리게 감고 느리게 뜬다 했는데, 얘네들은 인간하고 똑같이 눈을 깜빡깜빡 빠르게 깜빡깜빡 하는 거 보니까 얘네들 지금 나한테 뻥치고 있는구나, 얘네들 선녀가 아니라 인간들이구나 하고, 여기서 내가 보석의 행방이 어디에 있는지, 보석을 어디에 숨겼는지 내가 사실대로 말해서 얘네들의 보석을 찾아내면 바로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입을 꾹 다물고 끝까지 말을 안 하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보석? 보석이 훔쳤어? 보석이 사라졌어? 아니, 어떤 놈이 감히 왕의 보석을 훔쳤어?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이 도둑이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다 주시하고 있었던 그 지혜로운 신하가 속으로 아뿔싸, 저놈이 눈치챘구나. 저놈이 눈치채가지고 지금 보석을 어디에 숨겼는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고 있구나. 아뿔싸, 이번 작전은 실패구나 하고 이제 그 도둑놈을 그냥 풀어주게 됩니다. 작전이 실패한 이 지혜로운 신하는 왕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그 도둑놈 참 눈치도 빠르다. 그걸 또 알아차려가지고 끝까지 자기가 보석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는구나. 이걸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지혜로운 신하가 플랜 B, 두 번째 계획을 이제 왕에게 건의합니다. 왕이시여, 요 도둑놈을 보니까, 요 도둑놈 술 마시고 꽐라가 돼서 막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주사를 부리는 걸 보니까 요 놈이 좀 애정결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놈이 아주 관종입니다. 관종. 아주 관심받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치는 관종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이 도둑놈이 사람들한테 관심받고 싶고 막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그런 마음의 공허한 부분을 제가 딱 꿰뚫어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꾀가 생겼습니다. 그래? 또 두 번째 계획이 있느냐? 저놈이 사람들한테 관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으니까 왕이시여, 저 도둑놈을 불러다가 큰 상을 주고 큰 자리를 하나 맡기십시오. 어떤 자리를 맡기면 되겠느냐?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왕에게 인정받고 왕에게 신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의 창고를 관리하는
그런 자리를 하나, 지위를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 나라의, 국가의 창고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리면 얼마나 높은 자리겠어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한 재무장관 정도 되려나? 뭐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라의 곳간 창고, 왕과 나라의 보물 창고라든가 그런 창고를 운영하는 그런 큰 자리를 내려주십시오라고 지혜로운 신하가 딱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에게 믿음을 받고 신임을 받고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 이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분명히 자기가 훔친 보물을 어떻게든 그걸 내놓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은 그 값비싼 보물보다는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인정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성품이기 때문에 왕께서 절대적인 신임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자리를 딱 임명을 하신다면 얼마 안 돼서 스스로 그 보물을 내놓게 될 겁니다. 한번 제가 건의한 대로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왕이 그 지혜로운 신하의 말대로 그 도둑을 부릅니다. 도둑을 부른 뒤에 뭐 말도 되지 않는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착하다 착하다, 그대 같은 인재가 왜 숨어서 지내느냐, 그대같이 똑똑한 인재는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맡아야 된다 해가지고 왕이 나라의 창고를 다스리는 높은 자리에 그 도둑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깜짝 놀라서 야, 이게 웬일이냐? 야, 이게 웬일이냐?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왕이 신임을 주고 믿음을 주고 그리고 왕이 절대적으로 그 도둑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왕이 어루만져 주니까 이 도둑의 마음도, 높은 자리에 임명된 도둑의 마음도 사르르 이제 녹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왕이 지혜로운 신하가 시킨 대로 왕이 높은 자리에 임명된 그 도둑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대여, 내가 그대에게 너무 어려운 짐을 맡겨가지고 살아가는데 힘들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이 높은 자리에 임명된 이 도둑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왕에게 믿음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으니까 제가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애정결핍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애정결핍이 너무 심해서 뭐 도둑질하고 다녔나 봐요. 그때 왕이 그 도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정말 큰 겉정근심이 있다. 내가 겉정근심이 있어서 잠이 다 오지를 않는다. 왕이시여, 무슨 겉정근심이 있어서 그렇게 괴로워하십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아끼던 만이주, 보배 구슬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걸 누가 훔쳐갔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너무나 내가 아끼는 보석인데 찾을 수가 없어서 밥을 먹어도 밥 먹은 것 같지가 않고 잠을 자도 잠잔 것 같지가 않고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누구든 그 보석을 찾아온다면 내가 큰 상을 내릴 거고 누구든 그 보석을 가지고 자수를 한다면 그 보석을 찾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냥 모든 죄를 용서해 줄 텐데 이 보석을 찾을 수가 없구나. 그때 이 도둑이 그 보석을 가지고 자수만 한다면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도둑의 마음이 사실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람들한테 관심과 존경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이러다가 나중에라도 내가 이 보석을 훔쳤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나는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는 결국 사형까지 당하게 될 텐데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도둑도 사실 마음에 걱정거리와 짐이 있었는데 왕의 그 말을 딱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훔쳤던 마니주 보배 구슬을 딱 가지고 왕 앞에 딱 찾아가서 무릎 꿇고 왕에게 보배 구슬을 바치면서 자기가 훔쳤던 보배 구슬을 바치면서 그 자리에서 자수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자수하고 광명 찾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수하고 광명 찾자. 왕이 그때서야 환하게 웃으면서 참으로 고맙다, 참으로 고맙다. 그대가 숨기지 않고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자수를 하고 이 보배구슬을 훔쳤던 보배구슬을 다시 가져왔으니 약속대로 그대의 죄를 묻지 않겠노라. 자수하고 보배구슬을 그대로 가져왔으니 전날의 일은 과거의 일은 다 덮어버리고 다시는 죄를 말하지 않겠노라 하면서 왕이 모든 걸 용서하자 이 도둑이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도둑이 순간 환하게 마음에 느껴진 바가 있어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누구든지 이 보배구슬을 가져오는 자에게 큰 상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저에게도 큰 상을 주실 수 있을런지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네가 자수를 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어쨌거나 이 보배구슬을 다시 가져왔으니까 네가 원하는 상을 내려주겠다. 한번 말해봐라. 그때 이 도둑이 딱 한 얘기가 왕이시여, 저는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 스님이 되고자 하옵니다. 저의 출가를 허락해 주옵소서. 왕도 깜짝 놀라고 옆에 있던 지혜로운 신하도 깜짝 놀라고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하늘에 있는 새도 깜짝 놀라고 지나가던 깨구락지도 깜짝 놀라고 꽝꽝꽝 하고 다 깜짝 놀란 거야. 깜놀? 이러죠. 깜짝 놀래가지고 왕이 아니 그대는 지금 나라의 창고를 관리하고 있는 높은 지위에 올라 있고 또 지금 자네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또 내가 그대를 위해서 자수를 하고 구슬을 가져온 그대를 위해서 다시는 그대의 잘못을 내가 논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고 나아가서 그대에게 큰 상을 주겠다라고까지 했는데 뭐가 아쉬워서 머리 깎고 스님이 되려고 그러냐. 이해가 되질 않는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도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쩌면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다니다가 사람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제가 왕의 구슬을 몰래 훔쳐가지고 그때 술에 취해서 궁전의 아름답고 화려한 방에 있었을 때 그때 미녀들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미녀들이 자기는 하늘에 살고 있는 선녀들인데 그 왕에게 훔쳤던 보석을 어디다 숨겼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마터면 제가 그 미녀들을 보고
하늘세계 선녀들인 줄 알고 착각해서 왕에게서 훔쳤던 그 보배 구슬을 여기다 숨겼다라고 제가 사실대로 자백을 했으면 저는 그 보배 구슬을 되찾는 순간, 왕께서 보배 구슬을 되찾는 순간에 저는 목이 잘려서 사형을 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스님들이 토론했던 그 짧은 내용, 하늘세계의 신들은, 하늘세계에 살고 있는 천인들은 눈을 깜빡일 때 천천히 감았다 천천히 뜨고, 인간세계의 사람들은, 인간세계 인간들은 눈을 깜빡일 때 빠르게 깜빡인다. 그 짧은 한 구절, 그 한 내용을 얻어들은 그 인연으로, 그 공덕으로 제가 목이 잘려서 사형에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비록 왕께서 저 지혜로운 신하와 작전을 짜서 저를 속인 거기는 하지만 저를 높은 자리에 임명을 해주셨고, 나아가서 제가 왕께서 저에게 믿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왕을 믿고 왕에게 훔쳤던 이 보배구슬을 왕에게 다시 갖다 바치면서 자수를 했던 이 인연으로 저는 인간 세계에서 정말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걸 가만히 살펴봤더니 스님들이 계시는 절에 몰래 들어가서 항아리를 훔치려다가 스님들이 토론하고 공부하던 그 한 구절, 그 내용 하나를 얻어들은 공덕으로 이와 같은 큰 행운을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왕이시여, 제가 하늘세계 천인들은 눈을 깜빡일 때, 눈동자를 깜빡일 때 천천히 느리게 깜빡이고, 인간세계 인간들은 눈동자를 깜빡일 때 빠르게 빨리 깜빡인다 라는 그 내용 하나만 배웠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행운을 얻었는데, 제가 그 스님들이 공부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가 더 많이, 더 깊이 공부를 한다면 제가 얼마나 더 큰 공덕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머리 깎고 출가하고 스님이 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자 하옵니다 라고 하니까 왕도 감동을 하고, 옆에 있는 지혜로운 신하도 감동하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다 함께 감동하고, 하늘을 날고 있던 새도 감동하고, 지나가고 있던 깨구락지도 감동하고, 모두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탄하게 됩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출가를 왕으로서 허락하노라. 부디 머리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 제자가 되어 수행자가 되었을 때 열심히 수행하셔서 큰 깨달음을 얻어 널리 우리 중생들을 제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 도둑의 출가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도둑은 진심으로 개과천선을 하고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찾아가서 부처님 발 아래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스님이 되었고, 그 뒤로 열심히 수행해서 얼마 되지 않아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셨다. 아라한이 되어 하늘세계 신들과 모든 인간들의
존경을 받는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어 널리 충생을 채도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불교설화에 자세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죠? 맞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하의 못된 놈도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도 결국 한 끗 차이래요. 한 끗 차이래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과 세상에서 가장 못된 흉악한 사람이 그냥 우리 이성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근본적인 입장에서 꿰뚫어 보면 한 끗 차이래요. 한 끗 차이. 그 한 끗 차이가 뭐냐? 이 마음 어떻게 쓰는가? 이 한 마음 어떻게 사용하는가? 딱 내 이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부처님도 될 수 있고 아라한도 될 수 있고 지옥에도 떨어질 수 있고 흉악한 인간이 될 수도 있대요. 요 마음, 이 마음 어떻게 쓰느냐 한 끗 차이가 착하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못되고 아주 흉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 아, 마음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깨달음을 얻으신 큰 스님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죠.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 마음심자가 된다. 결국 불교의 핵심은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마음을 어떻게 닦느냐, 이 마음을 어떻게 깨치느냐. 그래서 부처님을 산스크리트어로 붓다라고 부른대요. 붓다의 어원을 살펴보면 눈을 뜬 자라는 뜻이 있대. 눈을 뜬 자, 눈을 떴다, 눈을 뜬 자. 그러면 무슨 눈을 떴느냐? 마음의 눈을 떴다. 마음의 눈을 뜨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못된 이 도둑놈도 마음 하나 그 마음 하나 딱 바꾸는 순간 그 자리에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돼요. 결국은 그 못된 도둑질하던 그 못된 도둑놈이 하늘세계 신들의 존경을 받는, 하늘세계 신들과 인간들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되새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불자라면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불교의 핵심은 마음,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펼쳐진 행복과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지은 업보 따라서 행복과 불행의 결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신 분이 있다면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이 마음을 잘 쓰신 분들이고, 스님,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해서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과거 전생부터 마음을 잘 못 썼기 때문에 그 업보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답은 수행밖에 없다. 수행. 마음을 닦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닦읍시다. 마음을 깨달읍시다. 마음의 눈을 뜹시다. 그래도 우리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가닥 한 가닥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그나마 우리가 마음밭에다가 심어놓은 착한 씨앗의 그 종자가 있어서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부처님 법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나는 소중한 인연을 제가 만나게 되었으니 이번 생 마음을 잘 닦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불자들은 되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닦읍시다. 마음의 눈을 뜹시다.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모두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라고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내가 지은 업이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이고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닦아야 합니다. 자꾸 닦아야 합니다. 마음을 닦아야 하고 복과 지혜를 닦아야 하고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내 업장을 소멸해야 합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윤회를 반복하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업보들이 얼마나 많단 말인가. 그래서 부처님, 제가 지은 업을 참회합니다.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제 업보들을 참회합니다. 업장을 소멸하고 업장을 소멸해야 합니다. 자꾸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소나무 불자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귀가 아프도록 말씀드리죠. 염불을 하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염불을 하든 혹은 절을 하든 혹은 독경을 하든 혹은 사경을 하든 혹은 주문, 다란이를 외우든 불보살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결국 에너지는 하나로 통한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에 스님 무슨 기도해야 효과가 좋아요? 어떤 기도해야 효험이 더 좋아요? 이런 질문을 제가 제일 싫어한다고 했죠.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하게 된다. 단 핵심은 간절함, 정성스러움. 그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그 마음이 바로 모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열쇠이자 모든 기도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 지장보살을 부르든 저처럼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법화경을 사경하든 신묘장구 다란이를 외우든 능엄주를 외우든 어떤 기도이든지 부처님을 향한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꾸준히 해야 된다. 꾸준히 닦아야 된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전 일인데 어느 절에 다니는 여성 불자님이 계셨습니다. 이 여성 불자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큰 병을 얻고 그 치료하려고 병원도 다니고 애를 썼지만 점점 몸에 전이가 돼가지고
의사조차도 지금 상태로는 오래 살기 힘듭니다라고 시한부 판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병을 얻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여성 불자님이 있었습니다. 그 불자님이 다니던 절에 주지 스님이 그 몸에 병이 깊은 불자님에게 간곡하게 권유했다고 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하십시오.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불자님이 주지스님의 권유에 따라 열심히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진짜, 이거는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불자님들이 진지하게 자기 마음을 성찰해야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지켜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듣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건너들었는데, 어떤 불자님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평소에 절에 잘 안 다니다가, 오히려 평소에 절에 잘 안 다니다가 몸에 큰 병이 생겼거나 몸에 큰 우환이 생겼을 때, 아, 내가 믿을 분은 부처님밖에 없구나.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늘부터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히려 절에 평소에 안 다니던 분들이 몸에 아프고 나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오랫동안 절은 열심히 다녔으면서 몸에 큰 병이 생기거나 우환이 생겼을 때 오히려 기도를 더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절에 더 열심히 다니고 스님들한테 법문도 많이 듣고 강의도 많이 듣고 절에 오래오래 많이 다녔으면 오히려 큰 병에 걸렸을 때, 우환이 생겼을 때, 그때 아, 내 업보구나,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왔구나, 그때가 더 간절히 기도할 때인데, 이렇게 주변에 보면 몸이 아픈 뒤로 더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걸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희한하다.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큰 스님들께 법문 들었을 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더 열심히 기도할 때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더 부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라고 귀가 아프도록 법문을 들었는데, 그렇게 스님들 자기 큰 스님들 법문 많이 들었다고, 자기 불교대학 강의 들으면서 불교 공부, 경전 공부 많이 했다고 평상시에 입으로는 막 자랑하고 다니면서 막상 힘든 일이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자기가 공부했던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막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지만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기도하고 염불할 때예요. 부처님, 제가 과거 전생에 얼마나 못된 업보를 많이 지었으면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는데도 이런 업보에 휩쓸려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다 제 업보입니다. 다 제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부처님,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제가 지은 나쁜 업보를 참회합니다. 제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듯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제가 행복하기를 바라듯이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라는 마음으로 염불하고 마음을 닦아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몸이 더 아플 때, 그때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이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더 열심히 수행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찐 불제자들이에요. 찐 불자예요. 진짜 불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마음의 이 중심을 놓치지를 맙시다. 중심을 딱 잡아서 불심이라는 그 중심으로 내 마음자리에 확고한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세웁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 큰 병을 앓고 있는 이 불자님이 주지스님 권유를 받아서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몇 날 며칠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을 딱 꿨는데 꿈에 막 군인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꿈속에서 군인들이 몰려서 자기 손에다가 수갑을 딱 채워놨대요. 수갑을. 그래서 군인들이 수갑을 딱 채운 뒤에 자기를 끌고, 요 불자님을 끌고 차 안에다가 싹 집어넣는데, 수갑을 찬 채 차 안에 싹 들어갔는데, 차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차 안이 관속이었대요. 관이었대요. 관속이었대요. 순간 하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그래서 주지스님께 찾아가서 꿈 얘기를 했더니, 아유, 보살님이 죽을 업이다. 보살님이 이제 수명이 다했다. 왜냐하면 수갑 차가지고 관 속에 들어갔잖아요. 수갑을 차가지고 군인들이 차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 차 속에 들어가 봤더니 관이었던 거예요. 관 속. 그 주지스님이 보살님이 죽어야 할 업인다. 그걸 꿈속에서 보여준 거다. 아이고 머니, 나 어떡해요? 여러분, 이럴 때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흔들리지 말고 그냥 염불할 뿐이에요. 사람은 어차피 죽어요. 뭐 나도 죽어요, 여러분. 언제 죽냐의 차이죠. 언젠가는 죽겠죠. 뭐 100년 안에는 죽지 않겠어요? 100년 안에는? 예? 여러분들도, 이거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죽어요. 한 100년 안에는 죽어요. 100년. 여러분 건강하게 100년 꽉 채워서 사시고요. 다만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 죽을 때 죽더라도, 진정한 불자는 죽을 때 죽더라도 염불하면서 죽겠다. 내가 딱 수행하면서 죽겠다. 이런 중심이 딱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꿈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꿈에서 죽을 업이다, 죽을 운명이다 라는 걸 보여주신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님? 뭘 어떡합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죠.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이 불자님이 더 열심히 기도했대요. 더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대요. 맞아요. 불자라면 그래야 돼요. 살든 죽든 기도할 뿐.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염불할 뿐. 염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부처님께 발언을 해요. 부처님, 언젠가는 저도 죽지 않겠습니까? 이 광우도 언젠가는 죽지 않겠습니까? 다만 바라옵건대 저 언젠가 죽을 때 죽더라도 염불하면서 죽게 해주십시오. 제 목표가 나무아미탑을 염불하면서 죽는 게 목표예요.
나무 아미탑을 연불하면서 제가 목숨이 다한 뒤에 하늘 세계도 태어나지 말고 인간 세상도 태어날 필요 없고 오직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대학교에 왕생하기를 바라옵니다. 나무 아미탑을 극락왕생. 그래서 저는 죽을 때 연불하면서 죽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더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두 번째 꿈을 꿨대. 아주 생생한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자기가 이렇게 공양간에서 밥솥에다가 밥을 했는데 밥솥에다 밥을 해서 밥이 쌀밥이 다 돼가지고 뚜껑을 열었는데 밥 아래 새하얀 밥 아래 자르르르르 윤기가 흐르는 그런 새하얀 윤기가 흐르는 쌀밥이 딱 밥솥 안에 들어있더래요. 그러다가 웬 하얀색 옷을 입은 할머니가 나타나서 주걱으로 그 새하얀 윤기가 흐르는 그 밥을 쌀밥을 다 주걱으로 해져 놓더래요. 막 주걱으로 막 밥을 해져 놓더래요. 그래서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하다가 잠에서 딱 깼대요. 그 두 번째 꿈 이야기를 듣고 주지 스님이 아무래도 조상 영가인 것 같다. 그 좋은 곳으로 천도되지 못한 조상 영가인 것 같다. 스님 그 누굴까요? 그건 모르지. 그건 본인이 알아야지.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뭔가 천도되지 못한 조상 영가에 대한 그런 어떤 모습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 같다. 그래서 밥솥에 잘된 밥을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나타나서 밥을 막 주걱으로 해줘 놓은 걸 보니까 뭔가 좋은 길로 가지 못한 천도되지 못한 그런 조상 영가를 이렇게 그 모습을 비춰준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님? 뭘 어떻게?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더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세 번째 생생한 꿈을 꿨는데 그 세 번째 생생한 꿈에서 물에 빠져 죽은 조상님을 봤대요. 물에 빠져서 죽은 조상님을 봤는데 그때 물에 빠져 죽은 조상님을 본 그 꿈을 이야기를 딱 스님이 듣고 그분인 것 같다. 그 천도되지 못하고 그 떠도는 조상 영가님의 모습을 꿈에서 보여주신 것 같다. 이렇게 꿈을 3번을 꿨대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 보살님도 살려고 하니까 그런 꿈들도 막 꾼 거겠죠. 첫 번째 꿈은 군인들한테 수갑에 묶여가지고 차 안에 들어갔는데 관 속에 누워있는 그런 생생한 꿈이 첫 번째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아주 잘된 밥에 웬 할머니가 나타나서 밥을 막 주걱으로 해지어 놓은 두 번째 꿈을 꿨고, 세 번째 꿈은 윗대 조상님들 중에 물에 빠져서 죽은 분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비추어 주는 그런 세 번째 꿈을 꿨대요. 그래서 조상 천도제를 아주 정성껏 올렸대요. 조상 천도제를 정성껏 올렸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천도제만 올리면 안 돼요. 저는 천도제의 공덕을 믿지만 천도제가 만병통치는 아니에요. 천도제 지내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 나도 소나무 법문 안 하고 나 천도제만 지내야겠다. 하루에 12시간 천도제만 지내겠다. 야. 천도제는 공덕이 있지만 만병통치는 아니에요. 결국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염불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복을 짓고 내가 수행을 해야 돼요. 결국 본인이 스스로 닦아야 한다. 그래서 그 큰 병에 걸렸던
고생하시던 그 불자님이 조상천도제도 정성껏 올리고 그 뒤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를 해가지고 딱 결론만 말씀드리면 의사도 오래 못 살 거다 얘기했는데 몇십 년이 지나서 나서도 그냥 잘 사셨다고 합니다.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잘 살고 계시다라는 어느 노스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나무 시청하시는 불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모두 행복하시되 혹 인생 살면서 큰 아픔이나 그런 큰 병고를 만났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내가 지었던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구나. 인과법을 마음에 되새기고 흔들림 없이 그냥 업장소멸의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나으면 다행이고 못 나아도 병을 고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도 나으면 다행이고요, 정말. 혹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도 이번 생 내가 업장은 조금이라도 내가 업장을 소멸하고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오직 숨이 끊기는 그 순간까지 염불할 뿐입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죽기 전까지 꾸준히 염불하면 죽어서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거나 혹은 자기가 원하는 세상에 좋은 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팔만대장경에서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염불해라.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내 병이 낫든가 안 낫든가 그런 것까지도 다 그냥 인과법, 인연법에다 다 맡겨놓고 오직 죽는 순간까지 100년 후에 죽건 150년 후에 죽건 죽는 순간까지 염불할 뿐이다 라는 것을 찐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에 되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노스님의 놀라운 가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노스님이 계시는데 태고종 스님이시래요. 태고종.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도 있고 천태종도 있고 또 우리 한국불교에서 역사가 깊은 태고종도 있죠. 어느 태고종 노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체험하신 가피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노스님이 젊었을 때 한창 열심히 부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 열심히 목탁을 두드리면서 법당에서 한창 기도를 열심히 할 때 이렇게 몸에서 자꾸 힘이 쭉쭉 빠져나가더래요. 몸에서 힘이 쭉쭉 빠져나가고 이상하다 하는데 어느 날 막 하혈을 했대. 하혈을 했대. 막 밑에서 막 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변에서 막 피가 쏟아지고. 아이고. 너무 놀래가지고 큰 대학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정밀 검사를 했는데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약사 열애불, 직장암 판정을 받으셨대. 직장암. 아유, 어떡해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약사 열애불. 그래서 직장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스님이 그때 몇십 년 전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지금은 또 의료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심지어 말기 암인 분들도 치료 잘 받고 자기 관리 잘하면 막 생존할 수 있고 그런 확률이 엄청 높아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얼마 안 지나면 뭐 암을 정복할 수도 있는 시대가 올 거다. 뭐 그럴 정도 의료 기술이 지금 좋잖아요. 근데 몇십 년 전에는 그냥 암 걸렸다 하면 그냥 죽는 거였대요. 몇십 년 전에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다른 유명 병원에 가서 몇 번씩이나 정밀검사에 받았대요. 혹시라도 오진일까봐. 혹시라도 오진일까봐 희망을 갖고 여러 군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술 날짜까지 다 잡아놨대요. 일단 사람으로서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이제 해보는 데까지 치료를 해보려고 수술 날짜까지 다 잡아놨는데 그때 모시고 있던 어른 스님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 수술을 해서 나으면 다행인데 수술해서도 낫지 않으면 이거 어찌하노? 이거 어찌하나? 하고 노스님이 어른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요새 암에 걸린 이 스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마음에 딱 느껴지는 바가 있더래요. 그래서 어른 스님한테 스님, 저 수술 받지 않겠습니다. 저 그냥 병원 치료 받지 않고 절에 들어가서 죽으나 사나 그냥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수술을 취소하고 치료를 거부하고 이제 절로 들어가셨대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들은 대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해드리는 것 뿐이고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셔야 돼요. 알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프면 병원 가라.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법률 상담은 변호사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 가셔야 되고 요새 현대 의료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병원에서 의사가 하자는 대로 현대 의료 기술에 의지해서 치료를 받으세요. 단 병원 다니고 병원 치료 받으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병원 가시면 꼭 의사가 하자는 대로 병원 치료를 받으세요. 알겠죠? 또 요 얘기만 듣고 아유 나도 몸이 좀 아픈데 아유 나도 이제 병원 치료 안 받고 나 그냥 기도할래. 절대 이러지 마시고요. 예, 그냥 반드시 병원 치료에 의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에 가셨냐면 여 스님이 이제 태고종 스님이시잖아요. 태고종의 본사격인 저 서남사에 가서 그 당시 서남사 주지 스님께 허락을 받고 관세음보살님 모셔놓은 원통정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원통전에서 관세음보살 모셔놓은 그 원통전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깨끗한 걸레를 몇 개를 쌓아놓고 매일매일 자기의 업장을 닦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법당 청소를 하면서 법당 청소하면서 정말 목이 터져라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기도하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몸에서는 자꾸 힘이 빠지고 뭔가 기도해도 뭔가 당장 뭐 어떤 뭐 효험도 느껴지지 않고 이러다가 그냥 죽는 거 아닌가 막 별의별 생각도 다 들고.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 기도하면서 될까? 이런다고 뭐가 나아질까? 정말 이런다고 무슨 뭐 방법이 있나?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정말 부처님 가피가 있을까? 정말 기도 영험이 있을까?
이런다고 정말 뭐가 될까? 기도한다고 모든 일이 잘 되면 세상에 안 될 사람이 없겠다. 뭐 그런 온갖 망상이 다 일어나요. 그때가 고비예요, 여러분. 그냥 그런 생각 들든 말든 오직 기도할 뿐, 염불할 뿐, 닦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망상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냥 그런 생각이 일어나든 말든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근데 이 스님께서도 막 기도하다가 그런 온갖 막 망상 잡념들이 막 일어났나 봐요. 그리고 막 마음이 흔들리고 회의감이 들고 그러다가 원통전에서 기도하면서 며칠이 지났을 때 막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고 절을 하다가 그냥 법당 앞에서 엎드린 채 일어나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법당에서 딱 엎드린 채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막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여러분, 부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부디 건강하세요, 여러분. 몸 아픈 게 제일 서럽대요. 특히 우리 스님들은 마누라도 없어. 스님들은 몸 아프면 정말 서럽대요. 예? 자, 그래서 웃자고 한 얘기지만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스님이 막 울고 있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막 울다가 딱 희한하게 예전에 오래전에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정말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딱 떠오르더래요. 법당에서 울다가 너무너무 미운 사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딱 떠오르더래요. 오래전에 사람들하고 몽둥이 들고 절에 쳐들어와서 자기랑 자기 스승님이랑 막 몽둥이로 때리고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온갖 욕을 하면서 자기들을 절에서 내쫓았던 그 누군가의 얼굴이 딱 떠오르더래요. 너무너무 미웠던 그 사람이. 순간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던 사람인데 순간 내가 이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을 사죄해야 되겠구나. 아니, 자기가 당했는데 당한 자기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가 잘못을 빌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 자기가 당했는데. 어떤 잘못을 비냐? 당신을 죽이고 싶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잘못을 뉘우쳐야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미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딱 이렇게 수소문한 뒤에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당신을 오랫동안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제 잘못을, 제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자기를 때리고 욕을 하고 자기와 스승님을 절에서 내쫓았던 그 사람도 막 민망해하면서 그때 그 일은 나도 본심이 아니었다고 하고 딱 그 자리에서 서로가 둘이 잘 화해를 했대요. 여러분, 불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 공부하죠. 마음 수행하죠. 참선한다고 마음 공부 아니고 명상한다고 마음 공부 아니래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그때 진짜 마음 공부가 된대요. 와,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때 그때 내 마음이 몇 단계로 내 마음이 진화를 한대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돼요.
그렇게 너무너무 밉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미웠던 그 사람에게 자기가 먼저 사과하고 자기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건넨 뒤에 후련한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려고 딱 법당에 왔는데 그날부터 몸에서 힘이 생기더래요. 그날부터 몸에서 힘이 생기더래요. 그리고 그날부터 더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다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기도했대. 기도하다 죽으리라. 기도하다 죽으리라.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대요. 아주 생생한 꿈을 꿨대요. 자기가 큰 절에 있는데 땡땡 공양종이 울리더래요. 사시 공양. 밥 먹어라 공양종이 울리더래요. 그래서 큰 방에 딱 들어갔더니 큰 방에 수많은 스님들이 딱 앉아서 바리대를 딱 펴놓고 스님들이 앉아서 바루공양을 하고 있더래. 바루공양. 그래서 이 스님도 자기도 딱 앉아서 딱 이렇게 바루공양을 하고 있는데 스님들이 바루공양하고 있는데 드르륵 하고 큰 방의 문이 열리더니 이렇게 덩치가 큰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더래. 덩치가 큰 사람이. 그래서 처음 보는 얼굴인데 덩치가 큰 사람이 들어와서 누구요? 누군데 이렇게 큰 방에 들어오시오 하니까 그 덩치 큰 사람이 나 대통령이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 나 이 나라의 대통령이요. 그 대통령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 대통령이요 하면서 큰 방에 뚜벅뚜벅 들어오더니 바리떼 바루공양 밥 먹고 있는 그 젊은 스님, 암에 걸린 그 젊은 스님 앞에서 딱 절을 하더래요. 대통령이 절을 하더래요. 근데 이게 몇십 년 전 얘기예요. 딱 절을 하더니 자기 입으로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딱 절을 하더니 스님, 진작에 찾아뵀어야 하는데 제가 이제 왔습니다. 진작에 찾아왔어야 하는데 이제 왔습니다 하면서 품에서 서류 봉투, 문서 봉투를 하나 꿈에서 딱 꺼내더니 그 서류 봉투를 그 밥 먹고 계시는 스님한테 딱 절을 올리고 진작에 찾아뵀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왔습니다 스님 하면서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서류 봉투를 딱 꺼내서 그 스님, 젊은 스님한테 딱 서류 봉투를 올렸대요. 그 서류 봉투를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딱 절을 받고 그 서류 봉투를 딱 받는 순간 잠에서 딱 깼어요. 잠에서 딱 깼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희한하다 한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이 너무 개운하더래요. 너무 몸이 개운하더래요. 그 꿈을 꾸고 난 그 다음 날부터 몸에 막 힘이 돌고 더 이상 하혈도 하질 않대요. 피도 나오지 않고 해서 희한하다. 왜 이렇게 몸의 컨디션이 좋지? 하고 며칠 후에 대학병원에 가서 딱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암이 사라졌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무 약사열애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암이 싹 사라졌대요. 암이 사라졌대요. 몇십 년 전 얘기래요. 의사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간호사도 놀라고 병원 연못에 있는 깨구락지도 놀라고 깜짝 놀라요. 여러분, 부처님의 가피는 지식이 아니에요. 체험이에요. 내가 실천하고 수행하는 체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느 노스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목격하고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구글병이나 난치병에 걸린 분들 중에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완치되신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저 여러 명 봤어요. 단,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분명히 공덕이 있지만 기도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왜 그러냐? 똑같이 기도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기도빨을 빨리 받는 것도, 기도빨을 더디게 받는 것도 결국은 자기 업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이 늘 말씀하셨어요. 큰 병에 걸렸을 때 뭐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히 병원은 다니되 큰 병에 걸렸을 때 간절히 기도해라. 단 제발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라고 집착하는 기도가 아니라 제가 이번 생에 명이 남아있다면 제 병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혹시 기도했는데도 제가 결국 이 병 때문에 죽게 된다면 다음 세상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다음 생에 더 좋은 몸을 받고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잘 수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인연법에 맡기고 염불해라 라고 큰 스님들이 수없이 설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소나무를 보고 계시는 수많은 불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혹시 이미 몸에 병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서 빨리빨리 건강 쾌차하시고 하루하루 좋은 날 하루하루 고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은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러니 늘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이 마음을 닦으면서 내가 좋은 인연을 지으며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에 꼭 명심하면서 찐 불자로서 꾸준히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늘 고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